미디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곡식, 뭐 농산물 뭐 이런 거 이런 열매만 가져가고 그렇게 반복되게 계속 움직였었는데 이제 이게 생각을 바꿉니다. 야, 이참에 그러지 말고 아주 그냥 땅 자체에 저들을 다 몰아내자. 그래서 해가 될수록 강도가 심해지더니 결국은 마침내 이제 몰아내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도 하니 그 땅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요 아예 그냥 이참에 저들을 다 멸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기록했던 역사 속에서 아삽의 후손들이 시편 83편에 보시면요 9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자. 그들을 다 멸하고. 근데 그 이번에 올라온 건 그냥 단순히 농산물 정도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열매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아예 진멸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해변에 연합군이 올라온 겁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6장 33절 읽은 말씀에도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이제 아주 목적을 가지고. 근데 6장 3절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몰려온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장면은 뭡니까? 함께 온 겁니다. 아주 목적을 가지고 멸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요. 그 부족한 믿음인데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은 오래 참음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이 기록한 대로. 그래서 여기 다 함께 모여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전쟁을 하자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틀려요. 그래서 28장 28절에 보면 8장 28절이죠.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뭡니까? 기드온을 불렀을 때 프로그램이 그들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참 무능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으세요. 망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기드온을 쓰십니다. 3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필이면 이때 임합니까?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리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띠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여룻발이란 병명을 갖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미디안의 마지막 침략이 시작됐던 겁니다. 멸하러 연합군이 올라왔던 거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히브리 말로는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임했다.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감쌌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은 것처럼 기드온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셔서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뭡니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니까 부름에 가장 응답한 사람, 첫 번째 응답한 사람이 아비메셀이었고요. 기드온에 속한 가문을 말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포함됐을 겁니다. 여룻바알 사건 이후로 요아스는 기드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곧 이어서 나팔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먼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것이 35절의 기록입니다. 아셀 수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자들을 보냈고 이들을 미디안 족속의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해 있는 지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드온이 또 주저합니다.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표징을 또 뭔가를 구합니다. 그죠? 양통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말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다른 징조, 사인을 구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타작마당에 둔 양털무치가 이슬에 흠뻑 젖는 동안 주변 땅은 바싹 마르는 그런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징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뭐와 비교되냐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또 다른 징조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그 말을 하면서도 표징을 구해요. 양털 뭉치 징조를 요청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였을까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넓은 마당입니다. 거기 양털 뭉치는 뭡니까? 눈에 띄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더라도 바람에 휙휙 날아다니겠죠. 기드온의 미디안 족속들이 타작마당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은 양털 뭉치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300명 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슬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을 의미한다면 그 축복을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마음을 이해하신 것처럼 순순히 그 표징을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38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된지라. 그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NIV 성경도 그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요구대로 됐다는 겁니다. 직접 그 양털을 가져다가 짜보니 그릇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냥 나가서 믿고 싸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 주저합니다. 누군가 밤에 몰래 양털에 물을 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드온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게 39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타작마당의 땅은 모두 젖어도 그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만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알겠다는 거야. 이번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노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원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원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없이도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원이 자신의 소심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잠적해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계십니다. 이제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표징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신 속에 있는 기도원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별 이상한 표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말로 이번만 시험하게 해달라가 39절에 얘기했지만 근데 만일 계속해서 기도원이 시험을 한다면 별별 표정을 다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반반, 요즘 통닭시키면 반반 시키잖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식으로 이쪽은 젖고 이쪽은 마르고 이것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양털이 반반씩 이슬이 젖게 해달라 뭐 온갖 표징을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 그죠? 근데 오병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음날 주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적,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 표적 사인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 자체를 가리키지만 표적은 그 이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병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또 다른 이적을 통해 다시 한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돌로 떡을 만드니까 그죠? 조그만 거로 하나 만들 수 있는 어떻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이적을 구하러 온 겁니다.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나고 다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다시 보이던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 들려진 표징, 언약의 말씀,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기도원의 소심한 믿음을 꾸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거하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예, 하나님께 이 미라클을 계속 구해요. 나에게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구합니다. 우리가 기적이 없어도 그죠?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일찍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내버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넘어졌는데도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왜요? 언약 백성이라.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뭡니까? 사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그 백성을 살렸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을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밖에 살만한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표징을 구하며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좁은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계속 표징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표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부족한데도 들어주세요. 연약한 줄 알면서도 그러게 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철없는 아이의 그냥 계속한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반석에 든든히 세워서 말씀을 붙잡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표징을 구하는 것보다도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리는 표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주께서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들리는 내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며 내가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누굴요? 기도원을 세웁니다.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는 그만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저 명하시고 순종하고 그 부족한 순종,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일을 치르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들을 마치 뭐처럼요? 조금만 뭉치,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300명이.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뭉치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말씀을 항상,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이룰 때까지 붙드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샬롬을 맛보며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